님은 영적인 그 하나님하고 저기 교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 잘 들으시면은 마음에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쳐주세요. 원래 오늘은 우리 양호보험계 미츠모토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었는데 다음 달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좀 부탁을 했어요. 강의 시간이지만은 삶의 간증이나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임현정 선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나오시나요? 지금까지 뭐 하셨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사실은 저보다 영성이 100배는 깊어요. 어떻다? 자, 탈북친구나요 우리는.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해도 막 뒤죽박죽 할까봐 좀 순서를 차례를 적어왔어요.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좀 이렇게 기지개 좀 키워줘. 이렇게 좀 몸좀 하고 좀 팔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냥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몸을 리락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문받는 것 같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지랭이 같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자가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말하기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전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님이 이렇게 허락을 안 하면은 제가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하는데 하라고 그렇게 좀 있어서 제가 그냥 순종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정도부터 제가 컨디션이 이렇게 온도가 싹 낮아지면 이사가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몸살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저를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이 훨씬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남편을 처음 만나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받았어요. 이제 결혼 전에 교회를 가서 저한테 자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젊은 그때 제 또래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교회를 와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아주 지옥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옥을 가서 이제 막아서 있는 말씀을 펴보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 갔는데 아주 다정하고 상냥하게 다가와서 저한테 예수 안 믿는다고 아주 지옥 간다고 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좀 기분도 나쁘고 잘난 척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그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좀 내 마음 속에 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교회를 갔었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영국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전파한 브레드린 처치라고 우리 주경리 부모님도 다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거기 교회를 갔는데 일반 교회하고는 좀 틀렸어요. 굉장히 열성적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룹들로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도 그 이방인 같은 느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외로움도 있었지만 뭔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이 진실이고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정말 지옥을 가면 어떻게 하지? 좀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보면 성경을 펼치면 잠이 오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윤식 집사님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잠이 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잠이 오고 잘 이해를 모르겠고 지루하고 그렇게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스스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 것을 계시해 보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였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라 뭐를 읽어라 막 해줘도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쿵 하면서 제 안에 나를 왜 죄인이라 했다는 것이 거기에 깨달아졌어요. 알게 됐어요. 너가 죄인이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게 그냥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성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자기네는 자매님이고 나는 누구시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외된 감이 있지만 제가 혼자서 인내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딱 만지시면서 그 순간에 영이 딱 열리면서 내가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나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속해줬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저분들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못 가게. 우리 엄마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내 편을 들어서 가라 하고 나도 따라갈게 이러면서 지지를 해줬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상하게 사탄처럼 그냥 눈만 뜨면 주일만 되면 교회를 못 가게 딱 문 앞에서 막았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뭐 굉장히 아버지의 박해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좀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빨리 했어요. 우리 남편이 프로포즈를 받아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런 이전에 뭐 만난 스토리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얘기하면 또 웃을 일도 많고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간증도 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또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잠시 있다가 점점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 시부모님이 안 믿는 집안 안 믿었으니까 어머님이 박해가 또 엄청 심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냥 기도하면은 재수 없다고 상불 없고 막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는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주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얌전하고 온순하고 정말 순한 양같이 어머니가 하라는 걸 다 따르고 했지만 점점 내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주 어감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 미워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더라고 내 마음속에.
더 나보다 서슬이 시퍼렇고 펄펄한데 나보다 얼마나 오래 살 텐데 내가 먼저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눈만 뜨면은 일어나 다리 주물러라 커피 타와라. 그냥 자기는 저 종이고 나는 상전이고 나는 완전히 하인인데 그런 시집살이를 그냥 하면서 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보고 나는 도저히 분가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나가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진짜 무일푼으로 10원도 안 주고 그냥 나왔어요. 니들이 가서 살다가 못 살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나왔지만 또 어머님이 또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 집에 살 때는 내가 세탁기며 뭘 담당을 해줬는데 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시어머니 흉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변화돼서 참 관계가 좋은 상태 돌아가셨는데 빨래를 한 보따리씩 묶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빨래 해주는 사람 저기 뭐 음식 해주는 사람 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 험한 일을 안 하던 분이라서 결혼하니까 다 나한테 맡겼는데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분가해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제 그렇게 애들 키우느라고 힘든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냥 속으로는 막 미워도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안 해버리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자꾸 나를 두둔하게 되고 엄마가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자꾸 내 편을 들게 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딸만 둘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장남 아들에다 딸만 둘을 출산하니까 앉으면 아들 낳아라 빨리 이혼해서 여자 데려다 놓고 아들 낳아라 내가 얼마든지 여자들을 붙여줄게 그러면서 하여튼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이게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제 제가 뭐 한 45분 주어졌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길게 안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점 내가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요한복음에 이런 정말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지만 어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탁 커버하고 그걸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살면서 그냥 내 자녀하고 내 아이들만 지키고 그냥 나만이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오시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틀려서 아주 얘기해도 되죠? 완전히 도박판에 대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끝나면은 3시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그냥 일반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다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안기부장 부인, 검찰청 부인, 순 이런 장급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나중에 알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방 이제 그런 손을 써가지고 풀려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계속 힘들게 해서 새벽만 되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새벽에 2시, 3시 되면 너무 힘들게 불기운하게 자는데 일어나서 생태찌개 끓여라 뭘 끓여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마음대로 안 하면은 막 그냥 막 야단치시고 하여튼 그런 어려운 살이를 하니까 이제 자꾸만 남편하고도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히고 하니까 이제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냥 일본으로 그냥 갔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나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반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우리 손 목사님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니까 가끔씩 가서 그 방문해서 보면은 그 일본에서 자녀들을 키우기라는 게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전화박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그때는 공중전화가 있으니까 박스에 여자들 낳지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지하철에 가도 그냥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막 기죽기죽하고 울면서 웃으면서 보는데 완전히 그냥 이 오픈되어 있는 노출된 것들을 보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아이들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거절하고 혼자서 서울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살았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계속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똑같이 명절 때 돼서 뭐 오든 안 오든 똑같이 이제 요구하고 강요하고
뭐 명절 때 되니까 맏아들이니까 그냥 뭐 일주일 이상씩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고 막 그렇게 해야 하면서 너무 그냥 그 삶이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내 영혼이 피폐해 가면서 우울증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냥 애들 점점 커서 학교 보내고 나면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자면 누워서 낮잠 자다 가해에 눌리고 막 그냥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고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나를 그냥 온갖 사탄 마귀가 눌리면서 가해에 눌리고 막 소리치도 일이 나오지 않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데 이제 저를 사랑하는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나보고 은혜 엄마야 저기 뭐야 같이 자기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회를 가는데 그때 그분들도 같은 브레드린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0명 모이는데 가면 참 기적이 일어나고 좋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도 안 되고 기도를 5분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눈을 감으면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맨 뒤에가 앉았다가 끝나면 얼른 돌아가고 교제하는 것도 싫고 재미도 없고 그냥 사람 만나기도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단념 하나로 그냥 열심히 애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분이 나를 보고 이제 가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3박 4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우리 옆에 동서가 좀 떨어진 데 살고 있었는데 애들을 맡기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다 결단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시계를 다 풀으라 그러고 이제 그 타이틀이 나는 누구인가. 그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 게 처음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하는 그 제목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기대를 걸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약간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정말 나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브레드린에서는 성경을 모르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성도로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집회를 참석을 하면서 이제 진짜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정말 내가 뭔 실효라기라도 하나 붙잡아야 되겠다. 남편도 그냥 허다한 날 나가 있고 애들하고 얘네들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는데 어떤 내가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첫날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 네 다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몇 번을 읽고 하니까 알지요.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열려서 말씀도 이해하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성령 시간에 3일째 되던 날 이제 그 밤을 지나면 이제 나오는데 3일째 된 저녁에 오늘은 성령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사실을 제가 돌아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고 성령이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마음이 가난했거든요. 뭔가를 내가 붙잡고 싶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좀 변하고 싶고 좀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 1시간 듣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쿵 하면서 내 마음이 딱 동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성령이 내가 거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온갖 어머니를 미워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딱 돌아보면서 마음이 막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면서 그냥 집중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이 너무 그냥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짧게 말씀을 전하고 그 시간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셨어요. 임재하셨어요. 나는 성령이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지? 그렇게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시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르면서 들어오시는데 그 힘이 위로부터 나를 가르면서 아주 이 온 내 몸을 전율을 느끼게 하면서 내 온 폐부를 다 만지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때까지는 피곤해가지고 그 몸무게가 38kg까지 말랐어요. 제가 너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서 막 속상해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어머니 미워하고 막 그런 속에서 혼자서만 막 내가 갈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점점 내 마음을 빗벼지고 몸무게가 38kg 진짜 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했어. 피곤해. 입술에서 그 부정적인 언어가 계속 연신 피곤해, 지겨워 뭐 이런 말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크린처럼 나를 그냥 딱 화면을 열어보면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죄를 보게 해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네가 성전인데 이런 모습이 너한테 있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남편을 굉장히 원망을 했어요. 그냥 같이 가정을 꾸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무슨 일본을 간다고 가더니 그냥 세계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어떤 데는 바쁘다고 전화도 안 될 때가 있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면서 딸아 내 미리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오시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마리아에게 임하신 말씀 오시면서 막 나를 가르시면서 능력이 나를 그냥 확 부어지면서 그냥 시원한 아주 시원케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체험을 하면서 막 어떻게 지금도 그거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능력의 힘으로 가끔씩 그렇게 성령이 임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다운됐을 때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막 하는데 그냥 그 생명수가 나를 내 속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지 진짜 나는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고 코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 거 처음 알았어요. 감당을 못하게끔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진짜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씻어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이 안에서 그냥 바람이 그냥 계속 파도치듯이 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막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이 자랑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서 그날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10명씩 이렇게 그룹별로 이제 조별로 나와서 나눠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조별마다 다 이제 그 조장이 있는데 우리 조를 인도하는 분은 숙명여대 교수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명씩 돌아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받고 싶은 사람 이제 아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막 그냥 그 속에서 막 역사가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나이가 그 중에서도 참 젊은 편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35살에 제가 예수 믿고 15년째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뭐 물론 이렇게 뜨겁게 잔잔하게 다 각기 학생들 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고 그 숙명의 어디 교수님이 자매님한테 성령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룹을 인도하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전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룹을 리더해서 가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2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췌장암 환자로서 이제 다 개복을 해서 열어보니까 의사가 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손을 닫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한 달도 뭐 안 남았다고 그런 단정받고 온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말랐지만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한테 힘이 주어지면서 막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서 그분이 그 췌장암이 치유가 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그 집회 1200명 앞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기도를 해달라는데 그 사람은 꼽춘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굽져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은 45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카톨릭 신자인데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의지대로 다녀본 적이 없다. 학교 생활도 못했다. 그런데 너무 진짜 집안에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병명을 모른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10사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똑같이 막 예수 이름으로 뭐 명하느니 뭐 선포하면서 막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 그 귀신들이 군대들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갑자기 수도를 시키는 거예요. 스톱!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를 시키고는 그 사람들을 눈을 다 뜨라 그러고 일렬로 다 쓰라고 해놓고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꿇게 해놓고는 하나 둘 셋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났다. 저기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귀신이 군대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간다. 그렇게 해서 딱 하나 둘 셋 해서 몇 번 딱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쫙 뻗으면서 그 차 브레이크를 딱 잡을 때 캬 소리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캬 하면서 이렇게 뻗는 거예요. 뻗으면서 그냥 막 선포를 하니까 악한 세력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시 들어온다.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이해가 된 건 그 사람이 가톨릭인이고 가톨릭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이전보다 더 악하게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그 모임 끝나고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밤이 난 흥분이 되고 너무 놀랍고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집회를 했는데 그 10월 달이니까 저기 새벽 4시쯤 되니까 밑에 내려가서 그 여름에서 내려가서 두 팔을 들고 그냥 크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니까 따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우리 같이 간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방송 작가가 있었는데 걔가 저기 신부전적으로 투석하는 자매였어요. 그 단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사람은 몇 번째 거기를 갔었는데 왜 자기는 기적을 구하는데 이면정이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저런 기적을 주고 나는 안 주냐 막 불평을 해가지고 같이서 그 집회를 다 마쳤기 때문에 비우고 5명이서 어디 갈 데 없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다른 형식으로 하면서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촛대로 옮겼다고. 그러면서 성경이 그 교회 성경이 역사하지 않는다. 딱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박윤수라고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리더로 거기서 이제 교회도 개척했었고 거기는 교회가 목회자는 있어도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했는데 그냥 목회자지만 그냥 목사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목회자로서 리더했던 명동교회라고 이제 강남 역삼동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일본을 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막 그냥 그런 교회 성경 떠났다 그러고 막 이런 공격받을 말을 막 거기서 하면서 교회 떠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 막 입을 닫으면 계속 나가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 기도는 뭐 흐지부지 끝나고 이제 우리 보고 다 교회 떠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늘이 그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제가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다 태어나고 이 교회에서 다 자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폐쇄가 됐어요. 이렇게 교류를 안 해요. 일반 교파들하고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여기 그때만 해도 구원을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일반 교파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구원 아주 확 강조를 하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라고 그냥 막 그렇게 강구나 하면서 내 안에 하니까 두렵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들 이제 교회를 이제 온누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온누리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온누리 교회를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채민에 나를 데려간 자매님이 나보고 너무 무섭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이상하게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나보고 검증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하시는지 사탄이 하는지 좀 검증을. 자기 친구 남편이 가리봉동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연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금요일날 약속하지 말고 자기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뭔가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알겠다고 나는 편안하다 마음이. 나는 두렵지 않다. 난 담대하고 너무 마음이 평강해 있고 너무 좋다 마음이. 그렇지만 나도 검증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김마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대문에 문을 열을 때 그분이 그 자기네 말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깐 거기서 멈추라고. 지금 당신들이 자매님을 처음 만나는 거, 자기하고 처음 만나는 소감을 얘기하겠다고. 엘리사벳 속에서 있던 요한하고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이 태중에서 서로 만났을 때 태중에서 서로 기뻐 뛰더라고 했는데 당신 너 안에 있는 성령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거는 정답을 이미 영분별의 해답을 이미 말을 해준 거나 다름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으면 그런 방식으로 했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오늘 교회로 오게 돼서 그냥 왔는데 하여튼 그 오면서 이제 그 채민애가 너는 교회가 집인지 제가 광명시에 살았으니까 광명시 사니까 여기 가리봉 가까우니까 여기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순종도 잘한다고 그러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제가 한 2, 3주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너무 좋은데 그냥 다니서 설교를 할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철야의 기도를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 잠자는 가운데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언제 여기 있으라 했냐? 오늘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한 3주라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교회 가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이제 택시를 탁 탔는데 그때 충만하니까 막 누구든지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도 이제 막 예수 전도하려고 막 전도하고 저는 전했더니 예수를 탁 전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런 거죠. 어느 교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만해서 지금 오늘의 교회를 다음 주부터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의 교회 여기 지역에 순 식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는 등록을 하면 7주 과정 코스를 마치고 나면은 다 순원이 가서 영접을 하는데 그때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절묘하게 아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냥 오늘의 교회 가자마자 그냥 7주 코스 마치자마자 막 세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나를 막 세워갖고 이것저것 막 그냥 그러면서 모든 훈련 코스를 다 마스터하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양육하게 하고 큐티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고 또 집을 오픈해서 큐티 나눔방을 하게 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아주 너무 그냥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면서 그렇게 내적 치유에 가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게 하고 카운셀러 훈련을 받아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아주 그냥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 같이 아주 그냥 그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문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그냥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헤엄을 치고 능히 헤엄을 치면서 그런 내 상태가 헤엄을 치면서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살리는 역사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는데 그때 남편이 일본을 왔으면 좋겠다고 혼자는 오래 사니까 너무 그렇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막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냥 나는 여기 너무 신앙생활이 좋고 온누리가 좋사오니 이제 그때는 이제 온누리가 최고 같아요. 너무너무 그 교회에 제가 어디 가도 그냥 막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데 어디를 가냐 안 가다 노 하고서 마음을 닫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애들도 이제 그 엄마한테 상처받고 막 그런 거를 다 치유받고 제가 호구해주면서 애들 내가 진짜 그 어릴 때 자랄 때 그냥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아이들이 막 그렇게 풀고 막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계속 이제 하게 하면서 얘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얘들도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초등부, 작은 애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제 대학 고등부까지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애들도 너무 신앙생활을 재밌고 그런데 가서 하니까 제가 거부를 했죠. 그런데 자꾸 큐티를 하는데 떠나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땐 또 큐티 창세기를 하는데 12장 1절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데 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런 곳으로 가라. 계속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생각인가 또 검증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예수전도단의 그 창시자 그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쉽지만 내가 그때까지 우리 아까 이구 선교사님은 일본어나 준비했지. 저는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 히라카나 가나카나도 못 읽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부르심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 시험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자퇴서를 내고 그리고 우리 큰 딸도 한국에서 대학을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다 버리고 이제 일본을 떠났습니다. 남편 애들한테 먼저 딸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왔는데 일본을 와 보니까 정말 너무 하나님 왜 부르신 그러면서 하나님 급하신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신다 했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풍성을 이방인들이 너희 풍성을 듣고 너에게 순복하게 하리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 니보다 먼저 오사카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확신을 주셔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기 가기 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다 다 선포하고 선교사 이제 파송식을 받고 김사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받으신 미국 그 시민권 받은 분이 거기 협동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그 교황 떠날 거면 일본인 교회를 가라. 그래서 그럼 일본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OMC 지금도 OMC가 열리고 있거든요. 10월 달이면 그때 이제 OMC 큐티 강사로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나가요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 보고 그 교회를 가라 했을 때 그 교회를 접목을 해서 갔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큐티 강사 오니까 우리 기대하자. 이러면서 막 해놓으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는 이제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안 드렸지만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쭉 돌아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것이니까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뭐 말을 못할 때는 그냥 지짐이 만들고 한국어 말할 수 있는 거 제가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막 주면 오이시 이게 맛있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일본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본은 지금도 집을 잘 오픈을 안 해요. 그죠? 이영석 교사님 집을 잘 오픈 안 해요. 근데 저는 집을 오픈해야 토요일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다 우리 집을 전국에다 큐티 그때도 이제 일본에는 큐티가 저기 생명의 삶에 들어갔거든요. 큐티지에다가 우리 집 주소를 줄 테니까 여기다 실러라. 그래서 일본인들이 찾아오게 가까운 집에 우리가 한국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집을 가정을 큐티방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인터내셔널 젊은 자매들이 모여왔어요. 처음에는 3명 4명 오다가 토요일날 오면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말씀 하고 그냥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동역을 해주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바쁘니까 저한테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이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지. 말을 내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맨날 새벽 4시간 되면 하나님 깨우시니까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막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를 해서 그냥 대적 기도하고 들어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하나님 딸이 왔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얼마나 막 공부로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하면 막 그냥 나에게 가다 점점 처음엔 가족들이 자니까 조용조용 기도하다 점점 톤이 높아지면 이불을 한 겹 두 겹 씌우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경찰이 부른다고 잡혀가도 되겠냐고 좋다. 난 내가
본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서 기도를 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2달 있으니까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로 조금씩 들리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4개월 되니까 언어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빠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데리고 40명을 데리고 그때 4개월 만에 일본을 간 지 4개월 만에 여기 온누리 교회를 가이드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하고 하여튼 그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큐티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재밌어 하면서 하니까 너무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들도 같이 동역해서 도와주고 우리 목사님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임이 점점 불어나면서 아까 이구성 교사님이 16, 17명이 교회라 했잖아.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세상에 가득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게 막 17명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이제 남자들까지 막 오는 거예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가 너무 작습니다. 좀 모여 있을 수 있는 한 2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집을 좀 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조그만한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해서 직원도 데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1대1도 양육하고 큐티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간증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회사를 이제 하면서 아주 자매를 격리를 하나 뒀는데 얘가 외국어 대학 나왔다고 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그때 일본의 공무원 월급이 15만 원 정도였는데 얘를 26만 원 줬어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뭐 말을 조금만 한다 하지만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걔를 쓰고 이제 뭐 무라카미 우에다 뭐 이런 한 4-5명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모리츠고 엠이라는 애가 왔는데 걔가 이제 아니 참 착하고 참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월요일만 되면은 출근을 그냥 12시에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툭 해가지고 자고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저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서도 그래도 인내를 갖고 참고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일이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그때 남편이 안 되겠다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너무 태도가 안 좋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주면서 못 쓰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 좀 더 참아보자 그러다가 그날따라 너무 우리가 일이 많은데 얘가 12시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집사인데 너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제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러니까 야매나스 이러는 거예요. 그만두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둬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만둬 이러더라고요. 설마 그만두게 하랴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만둬 이러더라고요. 나도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만두겠다. 그날 그만두다 하니까 자기가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하는데 그날 이제 그때 큐티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인가요? 악인에게 네가 정말 그 전도를 해서 전해서 그가 길을 이렇게 유턴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자기 악으로 인하여서 죽으려니와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는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큐티가 그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얘한테 내가 빚값을 나한테 찾는 그런 말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줬다가 전한다고 되겠어요? 그만 안 할래요. 그런데 그래도 자꾸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애미짱 내가 크리스찬 아직 얘가 내가 교회로 뭐 아우리치 들어오면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요한복음을 탁 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천국을 간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막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데스 하면서 그냥 그래 지옥 가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짐을 싸면서 듣는 거예요. 듣더니 그러면은 질문이 있는데 지네 할아버지는 어디 갔니?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냥 기회다 지옥 갔지. 할아버지만 지옥 간 게 아니라 너도 지옥 가고 네 아버지도 지옥 가고 엄마도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갔어. 아니래. 지네 할아버지는
집안에 신이 몇 개가 있었대. 마을 위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이렇게 신이 몇 개가 있었대. 이 신이 안 들어주면 이 신이 들어주고 저 신이 안 들어주면 저 신이 들어주고 하는 그런 거 믿었대. 착했대. 그래서 아니야 지옥 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완강하게 하면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 전하니까 자기 그 말씀을 옛날에 14년 전에 저기 그 무슨 저 스웨덴인가 거기에 갔을 때 신부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준 거를 쪽지를 준 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기회다 얘가 질문이 올 때마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제 저기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저기 묻고 못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저기 지고 오라고 우리 사무실로 그래갖고 이제 걔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막 그냥 걔를 공략하면서 했는데 4시간을 전했더라고요. 4시 오후 4시부터 짐을 쌌으니까 저녁 8시가 됐는데 배가 너무 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파서 내가 약기 먹고 집에 가서 고기를 사줄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기 전에 여기서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뭘 고백하냐. 내가 지금 기도해 줄 테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내가 전한 말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니까 아니 내일 와서 하면 안 되겠니? 아니 내일 하면 사탄이 나가는 순간에 저 말이 다 거짓말이다고 너를 딱 붙잡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무릎 꿇려가지고 영접 기도 시켰어요. 이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순간에 막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막 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는 고깃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날 날 보고 전화가 왔는데 성경책을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우리 회사는 그만뒀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가봐라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다. 가봤더니 신약성경이 아주 텅에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쌓인 신약성경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를 와라. 우리 그때 시저 나올 때 저 기타 히가시 오사카 쪽에서 이제 단체 연합예배 그 교회가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성경책을 사줄게 하면서 오라 그래갖고 교밭이라는 곳에서 만나가 데려와서 성경책을 사주고 이제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신학을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묻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확실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큐티 우리 집에 오면서 큐티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란노 직원을 제가 두란노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저기 같이 하면서 걔를 두란노 저기 격리를 쓰면서 이제 미국에서 온 아주 신사 멋쟁이 기시라는 아주 멋쟁이 신사 아주 부잣집 아들한테 부잣집 몰랐는데 결혼을 걔가 나중에 부잣집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줘가지고 지금은 아주 힘이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른쪽 이거 수술을 하고 제가 5월 6월 달에 갔을 때 제가 페이스북으로 다니면 어디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전화 와가지고 잘 신앙생활했고 지금 다시 이제 요코하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내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하면 꼭 내 간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정말 했는데 두서없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는 꼭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힘 쓰시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도 응답 받은 걸 간증할 테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전보다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일단 껐다가